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 뜻 헤아려 알게 하시고 또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주를 기쁘시게 또 내 삶도 기쁘고 온전하게 또 승리하는 삶을 일궈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하고 바리새인들이 파송한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넌 도대체 누구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아니면 오실 그분이냐? 하고 묻죠.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권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세력 본좌인데, 우리가 세력의 근거인데 다른 세력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던 거죠.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망각한 자기들의 이익과 권력을 옹호하고자 하는 얄팍한 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갇혀있을 때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반하던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바울이 전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도 달리 분노하지 않고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라면 난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나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가 전파된다면 난 그것으로 기뻐하겠다. 이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못 견뎌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분명히 본질적으로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나와 다르면 틀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빼앗기기 싫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던 이목이 이제는 예수께로 이렇게 옮겨오는 상황이에요. 예수께서 그걸 들으셨습니다. 불가피한 충돌과 혹은 오해 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갈릴리로 내려가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유다로 분열될 때 북왕국을 이끌고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이 자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거기를 자꾸 가다 보면 유다에 동화될까 봐 철책선을 긋고 철책선 긋은 건 아니고 단절시키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성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만들죠. 그러니까 원래는 예루살렘에 한 성전만 있어야 할 것인데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성소를 두 군데나 더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죠.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 하면 혼혈 정책이요. 본토 사람과 피지배 민족과 혼혈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장인어른을 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반대하겠어요? 이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강제 이주를 시키고 또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 본토와 다른 피지배 식민지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혼혈을 만듭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또 치명적인 일이라.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두 가지의 컴플렉스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세 번째로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에스라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유다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그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유다 쪽에서는 혼혈 잡족인 너희들은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마음이 상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고의적으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회방하는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민족 감정이 상하게 돼서 세 번째 컴플렉스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로 다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은 교통하지를 않았어요. 같이 연관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면 절반의 시간이면 갔다고 그래요. 반대로 이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려면 2배가 소요가 됐다고 그럽니다. 3일 길을 6일 만에 돌아다니고 그랬다는 거죠. 왜? 너희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놈들이다. 우리가 너희들 지경으로 지나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일에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초점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너희 안에 있어질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너희 안에 생성될 것이다. 무엇을 하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솟아나는 샘물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먼저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고정관념에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보편적 관념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보편적 관념과 충돌한다고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다가 충돌하게 되죠. 안식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보느냐 이거예요. 안식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주는 것이 나으냐,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나으냐, 이런 문제인 거죠. 예수님의 생각에는 항상 생명이요, 구원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께서 왜 고정관념에 도전하셨는가? 본질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다. 본질은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경을 둘러간 것을 반하여서 그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한글 성경인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는 의지예요. 의지. 꼭 사마리아로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아니 남들 하듯이 그냥 가면 안 되겠어요? 괜히 또 거기 지나가다가 욕먹을 거 아닙니까? 핀잔 들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이 내 단점, 실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깨뜨리는 일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왜요?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어야겠기에 특별히 소외됐습니다. 특별히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움당하고 있어요. 이들에게도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눈 맞춰요. 보여지는 일에 눈 맞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그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주장하면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은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눈은 항상 자꾸 표면에 본질이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맞춰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빠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사명감, 본질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과 통념을 깨뜨리고 사마리아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전통 통념을 깨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해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이 하는 말이 나오죠. 뭐라고 말하나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다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자. 보통 남자가 길거리에서 여자한테 말 거는 건 굉장한 무례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로서 여자인 나에게 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주기 위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런 통념과 윤리 개념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윤리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만든 쳇바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퀴륜자에 사람 인변을 쓰는 게 윤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여자냐 남자냐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영생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할 것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그 본질의 사명, 그것만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스스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마리아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뿌리 깊게 나를 갈등하게 하고 나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인간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여인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전통과 고정관념, 편견 속에서 어찌 내가 여자에게 말을 하겠느냐? 안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는 않으냐는 거죠. 이걸 말 그대로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적용하지 않으실 거를 알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내게 중요한 건 뭐냐? 나에게 중요한 건 전통이냐, 관습이냐, 고정관념이냐, 아니면 본질이냐? 예수는 항상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고,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도 바울도 역시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구원이냐 생명이냐 아니면 전통이냐 감정이냐, 이것을 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본질의 생명을 나누고 증거하고 또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그 일을 행함으로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길이 행복한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이신 예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10절로 14절 말씀이요, 본질이 무엇이냐, 뭐가 중요하냐, 이것을 봤을 때 본질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힘겹게 살아가던 한 여인을 예수께서 그 도상에서 만나셨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는 본질을 보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현재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왜 말을 합니까? 남자인 당신이 여자인 나에게 왜 말을 합니까?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 너의 피곤함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그리고 너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고 있느냐? 남자, 유대인? 그렇게 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너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나의 본질을 보거라 하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요, 의미 없는 것 가지고 논쟁하게 되고 소모하게 되고 허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 그건 전통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던 대로 안 하면 불안해져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역사는요, 하던 대로 안 한 사람들에 의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달에는 토끼가 떡방아 찍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우리에게 달에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그 가치를, 그 개념을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죠? 옛날에 이런 거 하고 이거 쓰던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들고 다녀요. 근데 이게 전화만 돼요? 검색도 돼요. 게임도 돼요. 음악도 들어요. 영화도 봐요.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다 돼요. 이제는 또 VR, 그래서 가상현실까지 체험하게 해줘요. 놀랍지 않아요? 상상이나 했어요? 그게 전화기로 말이 돼? 어떻게 전화기로 사람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해? 이거 말이 안 되죠. 근데 돼요. 이게 깨뜨리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서도요, 하던 대로 아니요, 그 이상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인정하면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3층 천의 경험을 했을까요?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면 그 이상을 못 봐요. 거기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이미 선 그어 놓은 사람은 못 봐요. 그러나 간절히 갈망하고 열망하니까 하나님께서 3층 천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세상에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요, 이거 안 빼앗겨요. 왜요? 봤거든요. 거기 갈 거거든요. 거기서 왕노릇 할 거거든요. 주님이 환영하실 거거든요.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못 보니까 거기서 고만고만한 것들끼리 지 잘났다 너 잘났다 하면서 쥐 잡고 너 잡고 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여인은 그 고정관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가까이 다가와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참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하고 물동이 들고 돌아가 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요. 11절, 12절 말씀이죠. 뭐라고 질문해요? 첫 번째 질문을 보시죠. 1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뭐예요? 도구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라는 질문이 우리 인생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본질을 보면 사실은 어떻게라는 how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자꾸 how, 방법론을 찾아요. 문제를 어떻게 덮지? 이거를 어떻게 때우지? 이런 얄팍한 수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왜 만들어졌어요? how가 먼저 생각되니까. 이게 뭐지? what? 본질에 대한 문제가 내게서 질문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벗어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 얄팍한 방법론을 먼저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예? 겉모술수가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좀 시간 지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버틸 때까지 버텨요. 그리고 나서 또 지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그땐 잘못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난 모릅니다. 뻔한 술수 아닙니까? 예? 지금 벌어지는 일들도 그런 수순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얄팍한 하우예요. 왓이에요, 왓. 넌 도대체 뭐냐? 넌 도대체 누구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난 누구예요? 난 누구예요? 나는 나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본질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누구죠? 나에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 있다는 게 본질의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물 기를까요? 어떻게 물 기르시겠어요? 하우의 문제를 초월해야 돼요. 두 번째 1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수께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래요. More than? 당신은 야곱보다 크십니까? 질문 두 가지요. 예. 먼저는 당신이 어디서 이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얻으시겠어요? How 방법을 물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물어봐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More than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비교하잖아요. 나보다 잘 배웠네? 가만히 있자. 나보다 못 배웠네? 으쌰. 이러는 거죠. 나보다 돈 많아? 나보다 돈 없어? 나보다 잘생겼어? 나보다 못생겼어? 이게 모어덴이에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교만해지고 비교하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모어덴으로 보지 않으세요.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교육 잘하는 줄 아세요? 너는 누구보다 잘나야 돼. 넌 1등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셔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존재야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나만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이루려고 열심히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 가치로 생각해 보세요. 15년 전, 20년 전에요. 남자가 요리사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중국집 요리사 정도는 남자가 해도 돼요. 그런데 레스토랑에서 남자가 요리하고 있다? 이거 웃기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부엌만 들어가도 아버지가 엄마 못 떨어져. 그래서 못 들어가게 했어요. 못 떨어지는지 알죠? 남자가 부엌에는 접근도 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남자가 요리하는데 멋지잖아요. 셰프 그러잖아요. 셰프. 그리고 그 셰프들이 뭐하고 있어요?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요. 맛난 음식 먹으면서 관광까지 하고 돈까지 벌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화나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우 돈 벌면 이거 먹을까 막 손 떨려가면서 돈 내고 음식 사 먹는데 걔네들은요, 세계 각국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또 관광도 하고 그러면서 돈까지 벌어요. 아, 저만 그런 것에 인생의 문제는요, 하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본질을 보시는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도 똑같이 예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세요? 야곱이 이 우물 우리에게 줬어요? 본질 못 보는 거예요. 이 우물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누가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게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모세를 들어 인도하여 내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이 우물을 준 건 누구예요? 야곱을 통해 이 우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본질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그런 마음을 향해서 본질 봐라. 예수님은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전통이나 관념, 삶의 목적, 사고방식 모든 것이 본질에 집중되지 않으면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삶의 목적, 의미, 가치, 만족감, 성취 이런 것들은 내 노력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도 많은 경우 내가 그어놓은 테두리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얄팍함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스타일이면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성기도 합시다. 난 조용히 묵상기도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면서 통성기도 안 해요. 하자는데 해보면 어때요? 그러면 또 다른 은혜가 임하잖아요. 제가요 방언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방언하면 무식한 것들이나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 지금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내가 간절해서 기도원 가서 기도굴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진 거예요. 내가 미쳤나 그러고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를 다시 했다니까요.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거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의 나보다 더 넓게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인생은 뭐예요?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내 테두리는 부셔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정관념 극복하시길 바라요. 고정관념, 편견 뛰어넘는 생명의 역사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쟤는 안 돼. 아니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너머에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문제인 거라 우리가 빨리 예수의 영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사건건 괴롭히는 사람, 저놈의 인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못 본 것을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고 품어 안으세요. 사랑으로 끌어안으세요. 내 사랑이 아닌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저도 내 형제와 자매가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발견하시길 바라요. 예? 본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떻게라는 얄팍한 술수를 뛰어넘어서 본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보다 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 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 비교로 봤을 때, 모덴으로 봤을 때 형제보다 모덴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같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도 그와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알지 못하겠거든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함으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 소유하시고 끊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소유한 자답게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